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의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옥에 가두고 죽게 하는 그런 일을 아주 열심히, 특심히 열심으로 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이 이 바울을 찾아가서 이 바울을 거듭나게 해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의 사람들을 붙잡아 옥에 가도 죽이고 때리고 하는 이러한 사람을 어떻게 찾아오셔서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고 거듭나게 해서 이방인에게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쓰셨을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그러한 까닭이 있습니다. 자, 7장 54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제 8장.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네, 사울이 이제 이름이 바울로 바뀌죠.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큰 자 이런 뜻입니다. 아주 큰 자란 뜻이고 이제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는 자기 이름을 지극히 작은 자란 뜻으로 바울로 바꿉니다. 자, 그다음에 사도행전 9장을 보겠습니다. 이러한 사울을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9장에서요. 제 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바울의 영적 고통과 거듭남입니다. 바울의 영적 고통과 거듭남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7장과 9장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울은 제가 좀 전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를 핍박하고 그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를 없애고 교회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매맞고 때리게 하는 옥에 가두고 죽게 하는 그러한 일을 가장 열심히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죽을 만한 그러한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당시 가장 유명한 가말리엘 랍비라는 그러한 유대의 가장 유명한 랍비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악한 짓을 행할까? 그런데 이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는 역시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을 다메섹에 가서 붙잡아서 대제사장의 명령서를 가가지고 그곳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인을 붙잡아 끌고 오려고 그러한 일을 하려고 가던 중에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큰 천둥 소리 같은 게 들립니다. 하늘에서 굉장히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쌉니다. 그러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은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서는 사울이 말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갑자기 이 사울이 땅바닥에 엎드렸더니 눈이 소경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사흘 동안 소경 상태로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상태에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단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할 때 저주하고 정죄하는 기도를 했었습니다. 매일요. 그래서 이 사울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옥에 가두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순교하며 죽는 모습도 봤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저주합니까? 원망합니까? 아니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돌에 맞으면서 스데반이 봅니다. 저 하늘 보좌에 예수님이 서 계셔서 자기 영혼을 받으시려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자기에게 돌을 던져 죽이는 형제 유대인들에게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죽습니다. 바로 그 앞에 사울이 그 모든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붙잡으려고 다메섹에 가던 중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사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가말리엘 랍비 수제자 정도 되면은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토라를 다 암송할 뿐만 아니라 그 토라 600여 세기의 토라 모세오경의 말씀을 온전히 행한 사람이고 사람의 됨됨이라든가 그 사람의 지성이라든가
믿음이 유대인들이 보기에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력 있는 사람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가말리엘 랍비의 수제자가 됐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정도 인성 있는 사람이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 그가 밤에 잠을 잘 때 스데반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왜 이런 상상을 합니까? 가말리엘 랍비의 수제자 정도 되면 실력과 인품과 인격이 훌륭하기 때문에 지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학문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스데반이 천사처럼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죽이면서 끝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스데반이 그렇게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숨을 거뒀습니다. 그 모습을 봤을 때 아마도 사울은 집에 갔을 때 돌을 맞아 피 흘리면서 천사처럼 죽어가는 스데반의 얼굴이 떠올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 사람을 찾아올 수 있을까요?가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을 찾아올 수 있을까? 네. 십자가 달아 죽여도 현찮을 놈을 어떻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큰 소리로 사울만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땅에 무서워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땅에 엎드려서 벌벌 떨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벌벌 떨립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나타나시면 무서워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벌벌 떨릴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납니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 메시아 예수다. 여러분 이때 사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단이라고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은 시신을 몰래 훔쳐서 무덤에 있는 시신을 훔쳐서 거짓말했다고 그렇게 믿었었습니다. 부활했다고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벌벌벌 떨며 땅에 엎드려서 막 떨렸을 겁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임재할 때 그 막 무서워 떠는 걸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립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막 하나님의 그 위험 앞에 그냥 막 떨립니다. 이때 사울은 아마 그렇게 떨었지 않았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은 그 순간에 많은 생각을 했다고 우리가 추측됩니다. 자기가 예수님에게 들었던 모든 소문이 거짓이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정말 부활하셨구나. 우리 유대교 랍비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지도자들이 말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냈는데 그 묘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훔쳐갔다는 말이 다 거짓말이구나. 그 사실을 그는 그 순간 깨달았을 겁니다. 또 뭘 깨달았을까요? 자기가 유대인 랍비, 가멜 랍비로서 여태까지 신앙 교육을 받았던 이 모든 교리와 신학이 다 엉터리구나. 내가 속았구나. 내가 우리 스승들에게, 우리 랍비들에게 받았던 모든 율법 교육이 다 엉터리구나. 모든 교육이, 신학 교육이 다 엉터리구나. 그것을 그 순간에 깨달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코끼리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예. 이 그림은 상담학적으로 많이 예화를 들 때 쓰는 그림인데 오늘은 제가 특별하게 코끼리를 사울로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저 기둥과 끈에 맡긴 것을 기존 율법주의라는 종교에 붙들려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유해 봤습니다. 코끼리 모습이 행복해 보여요? 행복하지 않게 보여요? 슬퍼 보여요? 그림 잘 그렸어요. 코끼리의 눈이 슬퍼 보입니다. 영혼의 자유가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없어 보입니다. 율법주의라는 끈에 뒷발목에 묶인 사울의 모습을 제가 이 그림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게 또 사울은 율법주의 끈에 붙들려서 영적인 눈이 가려졌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로 못 알아봤습니다. 율법주의는 마귀가 만든 겁니다. 600여 세기의 모세오경의 토라는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했던 혼인했던 약속의 표시가 율법입니다. 그들이 범법함으로 그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결혼하면서 출발하는데 그들이 시내산에 올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이 이상하게 되잖아요. 신부 없는 결혼식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하거든요. 그 결혼 혼인서약서로 주신 선물이 뭡니까?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또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금송아지 우상 사건, 염소 우상 사건 이러한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들을 버릴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언약 때문에 이들을 버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약속의 표시로 주신 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 생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죄도 끔찍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과 신에서 언약을 맺고 그들은 바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십계명을 받고도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들을 다 죽이고 모세와 함께 다시 시작하려고 했지만 모세가 간절히 회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여기서 죽이시면 이방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죽이려고 이곳까지 인도해냈다고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대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크신 여호와여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달라고 모세가 간절히 기도해서 그들을 살려주고 대신 그들에게 성전의 제사 율법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은 레위기 17장에 보면 그들은 염소 우상 사건을 또 똑같이 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그러한 율법들을 가득 주십니다. 이러한 610세기의 모세오경의 토라 율법을 바르게 가르쳤더라면 그들은 깨달을 겁니다. 무엇을 깨달을까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우리가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그래서는 이 율법을 가리키는 분이 있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의 이정표입니다.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누가 오실 그림자입니까? 누가 오실 이정표입니까?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그러한 이정표란 사실을 율법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해석하고 가르쳤다면 예수님이 메시아란 사실을 예수님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의 기득권자들, 종교 국회의원들, 종교로 권력을 잡은 사두개인과 종교 국회의원 바리새인들, 사내들은 공연이라든가 이런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율법을 가지고 권세와 부와 명예를 누린 겁니다. 그것이 율법을 종교화한 율법주의가 된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율법은 약속의 표시라고 말씀드렸어요. 600여세 율법은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율법의 율법을 잘 이렇게 읽고 우리가 공부를 하면 이 율법은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구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지키라는 거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의 길로 인생을 살아서 사람된 참 사람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참 사람이 참 인간이 걸어갈 그 길 주신 거구나. 이걸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왜 율법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고아나 가부나 이방인 나그네 같은 그 시대에 힘이 없는 나약한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들의 권리를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입니다. 그것이요. 600여서의 율법에는 하나님의 4가지 통치 근간이 들어있습니다. 헤세드와 에메트라는 사상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하나는 미시파트와 제다카라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라는 하나님 통치 근간, 하나님 통치 방법이 613개 율법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당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이 613개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핵심 사상을, 핵심 가치 내용을 왜 못 읽어냈냐 이겁니다. 왜 못 읽어냅니까? 그들이 돈과 명예의 권력을 차지하려고요. 그들이 기득권을 차지하려고요. 사두개인의 어원은 어디서 온지 아십니까? 솔로몬 왕 때 솔로몬 왕에게 기름 부어준 제사장 이름이 사독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3번째 아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때까지 1000년 동안 제사장 일을 합니다. 자, 몇 년 동안에요? 1000년 동안 제사장 직분을 한다면 성전에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그들이 목욕하고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께 속죄제사, 번제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깨끗한 새 옷을 입고 어린 양을 가지고 집에서부터 회개금식하고 목욕하고 정갈하게 하고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자기 차례가 오면 성전에 옵니다. 자기의 모든 죄가 어린 양에게 다 자기가 머리에 손을 얹어 내 죄를 이 어린 양에게 다 전가시키고 자기가 그 어린 양을 죽입니다. 피를 담습니다. 그 피를 제사장이 뿌립니다.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로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전 제사의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이 성전을 떠나가면서 저 공동체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당신도 형제들의 죄를 용서하시오. 그게 속죄제사의 목적입니다. 성전 제사들의 목적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선행돼야 됩니까? 나의 죄가 용서받아야 됩니다. 이게 말로만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을게요. 여러분 강아지가 있습니까? 집에? 강아지를 이 교회에 데리고 와서 저 교회 문 밖에다가 손을 머리에 안 얹고 내 죄가 너한테 다 옮겨진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하고 여러분이 칼로 그 강아지 목을 따서 피를 남아 저한테 가져오면 제가 피를 확 뿌리면서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면 죄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요? 죄 안 주고 싶죠. 근데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인간은 망각하는 존재입니다. 깨워서 기도하지 않으면, 깨워서 말씀 보지 않으면 인간은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아주 천연덕스럽게 뻔뻔하게 또 죄를 짓는 게 인간의 아픈 자아성입니다. 여러분 제가 실감나게 여러분의 강아지 갖고 예를 들은 게 똑같습니다. 집에서 어린 양은 가족입니다. 가족 그 당시에요. 1년 동안 그 숨겨놓은 어린 양을 가져와서 성전에 와서 번제단에 와서 안수합니다. 내 죄가 이 강아지, 이 어린 양에 다 전가됩니다. 하나님이 600여씩의 토라 중에서 제사율법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권이 있다는 것을 이들에게 알려주면서 동시에 절대 죄를 짓지 말아라. 하나님의 목적이 그겁니다. 근데 그게 뜻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성전을 떠나는 순간 그는 언제 내가 금식기도 하고 내가 언제 목욕하고 내가 언제 깨끗한 옷을 입고 내가 언제 우리 집에 어린 양을 갖고 와서 내가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성전을 떠나는 순간 다 잊어버립니다.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럽니다. 그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 시대에 가말리엘 랍비라는 이런 훌륭한 랍비들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율법 박사, 율법 학자인 가말리엘 랍비 같은 이런 훌륭한 랍비들이 왜 메시아 예수님을 못 알아봤냐 이거예요. 저는 이 코끼리 그림으로 비유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 된 겁니다. 무엇에 의해서요? 그들은 율법주의에 묶여있던 겁니다. 그들이 또 그의 스승이 그들이 조상대대로 유대인들은 세마교육을 합니다. 세마교육은 뭡니까? 믿음이 할아버지부터 아들에게 이어지고 아들이 손자에게 이어지고 또 손자 그 아들에게 이어지고 유대인들은 전도하는 방법이 수직 문화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유교에서 제사를 자손대대로 이렇게 제사 문화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예수님 믿는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가정에서 자손 대대로 이렇게 물려가게 하는 것이 세마 교육입니다. 네. 근데 우리 이방인들은 수평교육을 하죠. 예수님 복음을 이웃들이 전하지만 유대인들은 이웃에게 전하기 전에 내 자녀가 먼저입니다. 내 자녀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면서 이게 중요해요. 율법적으로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랑하는 연인이 속삭이듯이 유대인 부모님들은 자녀를 속삭이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면서 그들이 삶으로 보여주면서 그들 공동체가 성경을 읽고 사랑하고 성경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배를 3대가 같이 드립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예배를 다 주일학교 예배 따로 중학교 예배 따로 고등부 예배 따로 대학 청년 예배 다 따로 드리잖아요. 이거는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좋은 신앙은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배우면서 부모님의 신앙생활의 모습, 부모님이 예배 드리다가 눈물 흘리는 모습, 부모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 그 모습을 어릴 때부터 옆에서 보면서 자라나는 게 유대인의 신앙 교육 방법입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방인들은 잘못된 겁니다. 사울의 스승인 가멜 랍비 같은 또 사울이 왜 이렇게 코끼리 그림 같은 것을 의미하게 됩니까? 그들의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율법주의로 만들었습니다. 종교로 만들었습니다. 600일세 토라를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그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도구로 사용했던 겁니다. 참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의 그 귀한 것을 그것을 읽어내지 못하고 그것을 가르치지 않고 그들은 제사 중심의 공동체로서 율법을 그들의 공동체의 필요로 하는 쪽으로만 그렇게 가르치고 해석하고 왔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큰 기둥에 뒷다리에 묶인 코끼리처럼 된 겁니다. 여러분 서커스 코끼리 이렇게 훈련시키거든요. 코끼리가 아주 어릴 때부터 뒷다리에 줄을 매달아 놓습니다. 코끼리는 줄을 묶인 데만 움직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코끼리의 머릿속에는 내 뒷다리는 저 밧줄이 묶여 있어. 나는 자유가 없어. 이렇게 코끼리는 세뇌시킵니다. 어릴 때부터요. 코끼리가 이렇게 커서도 줄을 풀러놔도 코끼리가 멀리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그래서 서커스 공연할 때 코끼리를 그렇게 어릴 때부터 줄에 묶여서 그렇게 코끼리를 서커스로 이용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율법 줄에 묶이면 똑같은 현상이 생깁니다. 이게 상담학적으로는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양육자, 부모님부터 상처받은 게 있으면 이렇게 묶여있게 됩니다. 어릴 때 환경에 묶여있고 상처에 묶여있는 경우 이 그림으로 많이 비유합니다. 우리 모두는 상처라는 묶임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나면 이 상처의 줄이 끊어져요? 예수를 만나면 이 상처의 줄이 끊어집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세상 학교에서 대학에서 세상 학교에서 다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세계관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세상 학교에서 가르쳐준 세상 세계관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뒷발목에 묶여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만이 이 사실이 자각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속에 있는 세계관이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관이 아니고 세상 학교에서 내 머릿속에 주입해준 세계관이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 부르짖을 때 이 줄이 끊어집니다. 어릴 때부터 어떤 상처가 있든지 어떤 삶의 세상적인 습관이 있든지 나쁜 습관 다 있을 겁니다. 마음의 상처가 다 있습니다. 삶의 방식이 다 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쉽게 끊어져 안 끊어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묶여 있는 겁니다. 이게 언제 보여요? 예수님을 만날 때 또는 예수님 만나기 직전에 보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 만나기 직전에 이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어디 나올까요? 로마서 7장에 이 모습이 나옵니다. 세상에. 로마 7장 보니까 사울이 예수님 삶을 잡아 죽이고 그 전부터 가말레 랍비 수제자로서 율법을 능통하고 율법을 잘하는 사람인데 영적으로 고통하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모습이 로마서 7장에 성령님이 기록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모든 유대인들은 이 율법주의 끈에 묶여있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진리 안에 있지 못하고 참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과 은혜가 없는 거예요. 모두 다 코끼리가 뒷발에 묶여있는 것처럼 그들은 율법주의에 묶여서 그들은 신음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봅시다.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제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굉장한 말씀을 제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로마 7장의 배경은 어떤 뜻이냐면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사울이 이제 회개하고 예수를 만남으로써 그가 존재 방식이 새롭게 바뀝니다. 세계관이 바뀌고 자기가 믿는 신의 대상이 바뀝니다. 율법주의에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있던 그러한 율법주의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가 이제 보게 되고,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바울이 교리에서 신학에 의해서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서 바뀌었습니까? 예, 그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잘못 교육받았던 교리와 신학 교육과 율법주의에서 그것이 한순간에 깨집니다. 한순간에 그것이 끝나버리고, 그 율법주의에서 거짓말로 가르쳤던 예수님이 이단이라고 그렇게 선언했던 그런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예수님 만나자 그는 존재 방식이 바뀌는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합니다.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그가 탄생합니다. 그가 이것을 저는 거듭난 사람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 사울이 바울이 되는 이 케이스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사울은 그동안에 코끼리 뒷다리에 묶여 있는 것처럼 그는 율법주의에 묶여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로마 7장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자기가 율법주의에 있었을 때의 자기의 영적인 고통, 영적인 방황함, 영적인 그러한 아픔을 성령님이 기록하게 하신 게 로마서 7장입니다. 8장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율법주의의 끈을 묶어내고 그가 그 정죄함에서, 그 고통에서, 분명히 하나님 계신데, 분명히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그 예수님 만나자 그가 그동안에 잘못 믿었던 율법주의의 그 종교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그가 율법에 갇혀있을 때는 어떤 삶이었다고 고백합니까? 율법은 분명히 선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이 선한 것인데 자기의 육신은 죄에 속하였다는 사실 또한 압니다. 율법대로 살고 율법을 지키는데 기쁨이 있어 없어요? 기쁨이 없는 겁니다. 여전히 그는 죄에 고통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죄는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파워보신 죄의 세력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잘 아는데 여전히 자기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자기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또 다른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마귀, 사탄, 귀신인 겁니다. 죄의 세력이 자기를 끌고 가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으로 자유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함에 이루고 싶은데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이라는 겁니다. 왜 나는 율법을 행하면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속에 거하는 죄의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율법대로 내가 생각하고 그렇게 온 삶을 살고 싶은데 내 속에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죄의 세력이 있어서 너무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줄 것인가? 누가 나를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아니 오히려 율법이 나의 죄만 더 드러나게 하는, 이 율법 때문에 내 속에 죄의 세력이 나를 그 지옥으로 사망으로 끌어가는 이 고통 속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냐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율법주의에 있었던 바울의 영적인 방황이고 영적인 신음이고 영적인 고통인 겁니다. 그가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보고 집에 와서 이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그가 너무나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 종교사회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이 명령한 것을 그가 명령을 순종합니다. 명령을 지킵니다. 예수님 삶을 붙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봅니다. 그가 집에 돌아와서는 로마서 7장에 있는 것처럼
이게 뭘까?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함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내 마음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마귀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하면서 막 고통하는 겁니다. 내가 뭐지? 내가 어떻게 위선자일까? 내가 믿는 이 믿음이 도대체 무엇일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속에는 이 죄의 세력이, 이 마귀가, 귀신이 왜 나를 이 고통스럽게 사마로 끌고 가는 이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라고 바울은 고통 속에 있었던 겁니다. 누가 이걸 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아셨던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바울 나쁜 놈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로마서 7장 8장을 보면서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이렇게 영적으로 고통하며 영적 싸움에 신음했던 겁니다. 바울만 그럽니까? 오늘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과제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게 된 동기가 뭡니까?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영적인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영적인 신임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예수님 정말 계십니까? 근데 왜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죄만 보이는 겁니까? 제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제 속에 또 다른 죄의 세력이, 이 또 다른 죄의 법이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제가 왜 세상에서 기웃기웃하고 왜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머리를 아는데 실제로 내 마음속에서는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기보다는 교회 가기 싫고 성경 보기 싫고 기도하기 싫은 이러한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나를 왜 이렇게 사망으로 끌고 가는 이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울만 그럽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로마서 7장에 고통합니다. 특히 어디 있는 교인들이 이 고통합니까? 대원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대원교회에서 칼비니즘의 구원론에 붙들려서 있는 성도들이 이 로마서 7장을 읽으면 고통합니다. 신음합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아예 신음조차 안 하고요. 고통조차 안 하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은밀한 죄의 습관이, 아무도 모르게 숨어있는 은밀한 죄의 습관이 있는 대원교회 장로, 권사, 집사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로마서 7장을 읽으면 자신들의 사생활에 드러나지 않고 자신들의 사생활 문제와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 로마서 7장의 상태에 붙들려서 교회 장로요, 목사요, 권사요, 집사라 할지라도 여전히 잘못 배운 교리와 신학의 줄에 붙들려서 뭐에 붙들는지도 모르고 영적으로 신음합니다. 한국만 칼비니즘이 강합니다. 한국 교회는 제가 볼 때는 칼비니즘의 칼비니즘의 우물 안에 갇혀 있습니다. 한국 장로교회들이요. 거의 대부분요. 칼빈과 칼비니즘은 다릅니다. 여러분, 루터, 칼빈, 웨슬리는 거듭남을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속죄의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영적 신분을 바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 대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행위가 바로 거듭남이라고 루터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칼빈도 그렇게 정의하고 웨슬리 똑같이 정의합니다. 그러나 그 후예들이 칼빈의 구원론 서정을 만들면서 학문화하면서 그 후예들이 칼비니즘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한국교회가 예수님을 그냥 입으로 영접하면 죄져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사형리라든가 그리고 전도폭발 같은 영적 기도를 받으면 당신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했기 때문에 다 구원 얻는다고 말씀 적용을 문장 그대로만 적용합니다. 그 말씀에 담겨있는 진짜 신학적 배경을 설명하지 않고 그냥 그 문장만 따와서 당신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였기 때문에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요, 하나님의 위대한 행위요, 인간의 공로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고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다 구원 얻습니다. 이렇게 말은 다 맞는 말이에요. 칼빈의 기독 강의가 나오죠. 그러나 칼빈의 기독 강의를
잘못 해석한 겁니다. 오늘날 한국의 칼비니즘은요. 그래서 칼비니즘의 구원론 서정에서 하나님 택자 불택자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고, 믿기 때문에 당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믿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 하나님만의 고유의 거룩한 행위이기 때문에 당신은 거듭난 사람이다라고 선언해 줍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거듭난 것을 본인이 알 수도 있지만 대부분 모른다고 가르칩니다. 이런 칼비니즘이 어릴 때부터 그 환경에 있으면 마치 코끼리 뒷다리에 줄이 묶여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나는 예수 믿기는 구원 얻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뭐가 문제예요? 근데 여전히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칼비니즘의 구원의 서정에서 구원 얻었다고 선언해주고 나 천국 간다고 스스로 그렇게 알고 있고 예배를 드리면 눈물을 흘리고 아주 감동적인 찬양을 읽고 찬양 경배에 참석하고 막 은혜 받아서 눈물을 흘릴 거 아니 좋은데 여전히 자기의 삶이 아무도 모르는 자신의 은밀한 삶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오늘 로마서 7장처럼 영적으로 고통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나 정말 천국 갈까? 나 정말 천국 갈까? 이러한 의심이 숨어 있는 겁니다. 칼비니즘에 있는 대형교회 성도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예수님 만나주지 않았더라면 사울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지옥 갔죠. 왜 지옥 가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랍비들이 가르쳐준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교리 때문에 그는 그대로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이단을 생각했을 거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여전히 붙잡아서 옥에 가두다가 그는 지옥 형벌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그가 왜 지옥을 안 간 거예요? 로마서 7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7장에 그는 아무도 모르게 이 율법 때문에 영적으로 고통하며 신음하며 방황하고 있던 겁니다. 내가 이 600일씩 토라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이 귀한 하나님의 율법의 선함을 따라 살고 싶은데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사망으로 나를 저 죽음으로 끌고 가는 죄의 세력이 내 속에 있는 것을 나는 발견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고통에서 나를 건져내 주실 분이 없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정말 예수님이라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이 사망의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다라고 로마서 7장 마지막 절과 8장 전체에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네. 바빙크 책이에요. 헤르만 바빙크 책, 중생론 책 보면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네덜란드 신학자입니다. 헤르만 바빙크. 정말 은혜롭습니다. 장로교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헤르만 바빙크의 조직신학과 중생론 책입니다. 정말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걸 제가 봤어요. 그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제가 쭉 봤어요. 주변의 목사님들. 대부분 방언 기도를 못합니다. 대부분 부르짖고 기도를 못합니다. 대부분 정말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난 목사님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헤르만 바빙크 책을 좋아하는 사람 치고 책은 너무 좋아요.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근데 한 가지 흠이 있어요. 왜 예수님 만나는 거를 왜 그렇게 일반 성도들이 접근이 그렇게 어렵게 쓰냐 이거 책을. 누구나 다 헤르만 바빙크 중생 책을 읽고서 은혜 받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다리 역할을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 책은 매우 지성적인 신학적인 상아탑이 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바울과 같습니다. 사울과 같습니다. 그는 최고의 신학적 지식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최고의 교리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가멜 랍비의 수제자로서 그 당시 최고의 신학과 최고의 율법 교육과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로마서 7장에 보니까 말할 수 없는 영적 고통 속에 신음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제가 상상해 본 겁니다. 스데반이 천사처럼 자기의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소개하면서 저 하늘 보좌 예수님이
내 영혼을 받으시려고 서 계시는구나 이렇게 외치면서 그가 돌에 맞아 천사 같은 얼굴로 그가 죽는 모습을 이 바울이 보고서 집에 갔었을 때 그 상황이 로마서 7장 같은 영적인 고통과 시름 속에 있지 않았나 이겁니다. 이걸 누가 보고 계셨다고요? 예수님이 보셨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울의 영적 고통과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이전에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영적인 신음이요. 영적인 고통이요. 어떤 것이 영적 고통입니까? 여러분들에게요. 오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어서 우리를 뭘 깨닫습니까? 지식적인 믿음에 갖고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는 사실 깨달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예수를 만나는 것 곧 루터 칼빈 웨슬리는 그걸 뭐라고 해요? 거듭나며. 루터는 그 거듭남을 뭐라고 정의해요?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곧 거듭남이라고 루터 칼빈 웨슬리는 똑같이 말하는데 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사실을 말하지 않냐 이거예요. 왜 외치지 않냐 이거예요. 왜 너무나 단순하고 쉬운 것을 왜 그렇게 헤르만 바빙크 중생론 책 같은 걸 가지고 목사님들이 이 거듭남 중생 왜 이렇게 신학적으로 어렵게 설교하냐 이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오늘 바울이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높은 그 신학 지성의 상아탑 속에 갇혀서 그는 여전히 율법주의자로 살면서 여전히 영적인 신음 속에 살면서 그는 지옥 갔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울처럼 만나셔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삶의 우선순위, 최고 우선순위 두고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고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바울처럼 저를 찾아와 주세요. 바울처럼 제 이름을 불러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막 예수님께 호소해 보세요. 부르짖어 보세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려고 예수님은 잠도 안 주무고 기다리십니다. 언제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왜요? 신학적 교리가 신학 지식이 방언기도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방언기도가 한편 왜 중요해요?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나고 회개하면 보통 대개는 방언이 터집니다. 물론 방언기도 안 해도 천국 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영적 고통과 시림 속에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그냥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바울처럼 저를 찾아와 주세요.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제 이름을 불러주세요. 사울아 사울아 불러준 것처럼 제 이름을 불러주세요라고 막 정말 가슴이 터질 듯이 예수님께 나와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는다면,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렇게 부르짖는다면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하염없는 눈물을 주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만나주시거든요. 그러면 대개는 보통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방언기도가 그때 보통 터집니다. 보통이요. 꼭 그런 거 아닌데 거의 방언기도가 터집니다. 방언기도가 나옵니다. 쫙 나옵니다. 새 방언이 나옵니다. 새 방언이 나오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이 진짜 보기 시작하고 세상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고 사람 많은 상처받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쏟아져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못 박혀 고난받으셨군요. 이 사실이 감격해서 내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눈물이 막 흐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절규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만나고 나면 오늘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이름을 바꾼 것처럼 높은 자라는 교만한 이름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바울의 이름을 바꾼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고 나면 겸손해집니다.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죄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됩니다. 저는 그러한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부터 들어오셔서 내 존재 방식을 바꾸는 거룩한 변화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내 죄를 깨닫고 십자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받고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이 실제로 믿어지고 그것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어서 견딜 수 없는 은혜의 눈물이 흐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져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내가 땅을 딛고 걸어가는 방식이, 존재 방식이, 세계관이 완전히 바뀝니다. 완벽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본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게 됩니다. 돈을 사랑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은밀한 죄를 끌어버리게 됩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넘어질 수 있고 다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며 기도하며 그가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여전히 거룩한 삶에 부르신 곳에 있기를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 핵심은 뭡니까? 거듭나기 전에 무엇이 있다고요? 영적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의 단계는 거듭나기 직전의 단계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교회 다니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내가 위선자 같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송사합니다. 네 주제, 야 그렇게 살고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야 네가 그렇게 말하고 성품 아직도 더러운데 네가 크리스천이냐? 마귀가 우리 무의식 속에 나를 그렇게 송사합니다. 마귀는 나를 철저한 위선자로 만듭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자기의 위선적인 신앙에 고통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나를 끌고 간다는 걸 내가 뻔히 보면서 내가 죄에 팔려간다는 겁니다. 내가 죄에 끌려간다는 겁니다. 마귀 사탄에 끌려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뻔히 알면서도요. 누가 나를 이 고통과 이 슬픔 속에서 이 괴로움 속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실까라고 예수님 만나기 직전에 회개하는 은혜의 단계에 있을 때 그런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막 신음합니다. 자기의 거짓된 모습, 자기의 불완전한 모습, 자기의 엉터리된 신앙 모습, 자기의 위선적인 신앙 모습에 신음하며 고통하며 로마서 7장을 읽으면서 막 하나님께 하나님 내 모습이 이 모습이네요. 하나님 저를 로마서 8장으로 바꿔주세요. 막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사람에 따라 그 기간이 한 달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습니다. 포기만 안 한다면 그런 과정에서 교회에 좋지 않을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간다든가 사람들에게 시험 들어 떠나가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자, 마귀가 잠자고 있어요? 아닙니다. 마귀는 그 사람이 거듭나지 못하도록 영적 전쟁을 더 부채질합니다. 교회가 잘못된 것을 더 보게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더 보게 합니다. 막 로마서 7장 단계에서 자기가 영적으로 신음하는 그 단계에서 교회의 부적절한 모습, 성도들의 좋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시험 들게 합니다. 이걸 통과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나기를 끝까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가 영적으로 신음하는 고통하는 모습, 예수님 만나려고 부진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보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그 예수님이 곧 오실 겁니다. 지금은 때가 급합니다. 영적으로 신음하고 고통해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나의 위선적인 신앙 모습에 세상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는 이 양다리 하는 내 모습에 예수님도 사랑하고 죄도 사랑하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목숨까지 잃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르고는 뭐라 그랬어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내 가진 모든 소유, 내 목숨까지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이겁니다. 그래서 바디메 송이에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 실로암에서 눈 뜨게 했던 그 소경도 눈 뜨자마자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볼 곳이 얼마나 많겠어요? 가볼 곳이 얼마나 많겠어요? 평생 소경을 살았는데요. 그럼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만 따라갑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자 모든 걸 다 그렇게 돈을 사랑했던 사람이 돈 때문에 가족에서 쫓겨나고 자기의 공동체를 포기했던 성전 제사도 포기했던 그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자 모든 거 돈을 다 포기하고 빈털터리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 청년 간호는 모든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여기고 돈도 많고 성공했던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 포기합니다.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인들입니다. 세리 같은 사람들, 창녀 같은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30혈도 병든 사람들, 평생 소경으로 살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모든 사람들, 아, 저 사람 죄 때문에 소경됐어. 아, 저 사람 죄 때문에 10년 동안 피를 흘리고 있네. 저주받았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못 만납니까?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들, 그러면서 부자인 사람들, 그러면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에 있는 사람들, 도덕적 윤리적으로 흠이 없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에 있고 등 따져 배부른 이러한 상태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자기가 죄인인지를 각성을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각성 못합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세리는 뭐라고 기도했어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죄인들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말씀처럼, 참 아이러니하지만 우리는 오늘 로마서 7장을 읽으시면서 아, 나의 영적인 모습이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신 것처럼, 바울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처럼 예수님 저를 찾아와 주셔서 제 이름을 불러주세요라고 여러분들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십니다. 제가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로마서 8장 16절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너는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의심하고 싶고 내가 부인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성령님의 불같은 확신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가슴이 뜨거워지고 은혜의 눈물이 막 흐릅니다. 오늘 사울은 율법이라는 그 줄에 평생 묶여 있었지만 그래서 그는 신음하고 고통했습니다. 영적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보았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구원론이 흐릿합니다. 구원론이 혼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다 천국 간다고 백지수표를 써줍니다. 보험 하나 가입해 천국 보험 하나 들어주는 셈치고 천국 간다고 다 말해줍니다. 그러나 목사 양심을 갖고 저는 구원론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칼빈, 루터, 웨슬리 구원론을 공부를 나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증거를 보고 깨달은 겁니다. 오늘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그의 존재 방식이 완전 바뀐 이 말씀처럼 제가 어릴 때 권사님들이 성경을 100번, 200번 읽고 눈물 흘려 예수를 만나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들이 천사처럼 살아갔던 모습을 저는 어릴 때부터 그들의 신앙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분들은 칼빈, 웨슬리, 루터 신학이란 구원론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구원론은 저하고 똑같습니다. 구원론을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저하고 그 성령 받은 권사님들의 구원론이 저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년 더 하려고 한 내용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한국교회가 신학과 교리에 이러한 줄에 묶여서 예수님을 못 만나는 그러한 신학, 그러한 교리는 이제는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눈물 흘려 만난다면 그동안 묶여있던 신학과 교리에서 벗어나서 진짜 참된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진짜 천국 가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종은 사도 바울의 영적 고통과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율법주의라는 줄에 묶여서 영적 고통 속에 예수님을 못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교리와 신학에 붙들려서 예수님을 눈물 흘려 만나지 못하고 천국 간다는 말에 속임당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성도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장로교회 성도들이 천국 간다고 하지만 은밀한 죄의 습관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신학적, 교리적 천국 간다고 확신시켜줘도 의심과 두려움이 찾아온 까닭을 깨닫게 주옵소서.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